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장의 시작은 참 믿음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3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초등학생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질문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의 정답은 진화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은 간혹 창조론이라고 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진화론이라고 쓰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순수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는 바라는 것의 세계이고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의 역사적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줌으로써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가 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믿게 되는 우리의 성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보고 믿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약 그리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이 성경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을 어렵게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드로 같이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나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소개된 인물로만 하루를 잡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4명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믿음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아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었으나 믿음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가치 있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진실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제사 자체는 그냥 제사라고만 볼 때 이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체,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지금 몇 번이나 드렸냐? 일주일에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 지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진실된 마음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자,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녹입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 확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지금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에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고 예수님과의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녹은 인간의 한계점을 경험하고 영적 한계와 부족함을 경험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그 에녹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견뎌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지금 누리시고 계실 것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던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불신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불만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죠. 그로 인해 노아의 모든 가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죠. 의의 상속자,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죠. 그 순종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분명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이고 분명 노아처럼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식도 생길 것이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노아도 분명 힘듦을 알고도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이 분명히 힘듦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시고, 그러나 그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8절과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노아의 순종에 이어 믿음하면 빠질 수 없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하면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축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그리고 아주 용감한 믿음, 그리고 때로는 아주 끈질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의존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받은 축복, 크게 두 가지,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8절에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12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됐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듯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의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받아들였는지, 오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 이야기로 그냥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부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성경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될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예배 모든 순간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